할렐루야. 아프리카 케냐의 수도가 나이로비인데요. 나이로비 인근에 고로고초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고로고초라고 하는 것은 쓰레기라는 뜻입니다. 고로고초 마을 인근의 대도시에서 유입된 쓰레기가 그 마을로 다 모이는 것입니다. 악취가 나고 더럽고 황량한 마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마을에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린 아이들이 학교도 가지 않고 하루 종일 쓰레기 더미에서 씨름을 합니다. 무엇인가 돈이 될 만한 것들을 찾아서 그것을 팔아가지고 생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하루 종일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곳에는 아이들에게 꿈도 희망도 소망도 비전도 없는 것입니다.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것처럼 쓰레기 무덤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5년에 임태종 목사님이 그곳에 구호활동을 가서 그곳에서 터를 잡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고 또 그곳에서 아이들에게 노래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찬송을 가르치고 클래식 음악을 가르치고 합창을 하게 했습니다. 처음에 아이들은 화음은 고사하고 음계조차도 몰랐습니다. 정성을 쏟아붓고 예수의 사랑으로 그 아이들을 보담아 줄 때 놀랍게 크고 아름다운 합창단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수백 회의 공연을 다니는 바로 지라니 어린이 합창단의 이야기입니다. 쓰레기 무덤과 같은 그곳에 한 송이 꽃이 피어나고 꿈과 희망의 나무가 자라나고 무덤에서 생명의 동산으로 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예수 생명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에스겔 37장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환상 가운데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를 보여주십니다. 그곳에는 어떠한 생명의 역사도 태동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무엇이라고 하죠? 인자야, 이 뼈들로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고 생기의 바람이 그곳에 불어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뼈와 뼈들이 맞춰지고요. 힘줄이 생기고요.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살아나서 일어나 큰 군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른 뼈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그 당시의 이스라엘입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도저히 회생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유다 민족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하여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기의 바람이 들어갈 때 이스라엘의 회복을 노래할 수 있듯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성령의 바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본문의 배경은 예루살렘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사야 2장 3절을 보면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보십시오.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그곳에 있었던 것은요, 지금은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지만 메시아가 오기만 하면 메시아를 통하여 다윗 왕조 때에 누렸던 부귀와 영화가 회복될 것이고 이스라엘을 통하여 모든 세계가 평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러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메시아 왕국의 중심이요 출발점이었습니다. 이러한 메시아 왕국을 기대하면서 그들은 철저히 어디에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까? 바로 율법에서. 그러므로 철저히 율법을 준행했습니다. 율법을 낭송하고 율법을 암송하고 계속해서 반복하며 집중했습니다. 그런데요, 율법은 우리에게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죄를 밝히 보여주는 기능이 있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죄가 잔뜩 드러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죄가 잔뜩 드러날 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죄에 대하여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곧게 살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자꾸 어떻게 했습니까? 외식으로 죄를 덮었어요. 거짓으로 치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지게 되고 예루살렘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물된 동산이 아니라 점점 회칠한 무덤이 되어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십자가에 죽게 하는 그러한 큰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생명의 원천이요 복음의 출발점이요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데 무덤 중에 무덤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영원토록 무덤 가운데 버려두셨을까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예루살렘이 무덤 가운데 영원한 사망의 그늘에 있도록 유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관심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중심이고 마음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그대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서부터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 넘치고자 넘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아멘이 된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문제는 예루살렘이 스스로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스스로 자신들이 얼마나 사망의 그늘 가운데 있었는지 예루살렘 자체가 무덤이요 해칠한 무덤 그 자체인지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덤이 아닙니까? 우리는 마치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결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루살렘 못지않게 무덤 중에 무덤이요 마른 뼈가 가득 찼던 그러한 우리 자신의 심령됨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무덤에서
하나님의 물된 동산 새 에덴이 회복하는 곳으로 만드셨을까요? 그것이 오늘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은 크게 세 가지 사건을 담고 있는데, 첫 번째는요, 오순절 120문도가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릴 때 성령 하나님이 강하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란 유대인들을 향하여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하여 설교합니다.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이 어찌할꼬 회개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는 삶의 결단의 모습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무덤이었던 우리들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아멘이 되고 말씀으로 결단하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무덤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물된 동산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이스라엘로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고 살아나서 세워지는 역사가, 큰 군대가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성령 강림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자 합니다. 성령 강림의 모습은 크게 또 세 가지로 우리에게 나타나는데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는데 어떤 소리가 났다고요? 급하고 강한 같은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막힌 길을 열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들을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 강림의 사건이 눈으로 보이는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는 모습을 제자들이 봤다는 것입니다.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고요. 불같은 성령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태워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듣지 못해요. 보지 못합니다. 듣고 봄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가 태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녹아지지 않습니다. 죄의 하나라도 변하지 않습니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요, 6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성령이 임할 때에 120문도가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다른 말로, 다른 언어로, 방언으로 말했다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 성령의 은사로 나타나는 그런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언어는 저들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당시의 유다 가운데는 누구들이 와 있었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바데인도 와 있었고요, 메데인도 있었고요, 엘람인, 메소보다미아인, 유다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바빌리아, 애굽,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막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온 것입니다. 6월절을 지키기에 왔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문도의 사람들은 갈릴리에서 대부분 내려왔는데 저들이 쓰는 언어는 아람어였어요. 예수님이 쓰는 그 상업적인 언어였던 아람어였습니다. 정통 히브리어도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니까 갈릴리 촌부들이라고 그렇게 조롱을 당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요 헬라어를 말합니다. 유창하게 메대인들의 언어를 구사합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언어와 죄가 어떻게 연관되어져 있습니까? 창세기 11장을 보세요.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들은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 널리 알리자, 높이 대를 쌓자, 탑을 쌓자, 하나님과 대적하여 싸우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들의 언어를 나누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단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분열을 나누어짐을 말하는 거예요. 심령이 나누어지고 단절되어지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 충만할 때에 언어를 알아들을 수 있는 통합성이 성령 가운데 하나됨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정결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온전히 고백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회개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떨어져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결박하여 잡아오려고 했지 않습니까? 열심히 다메섹으로 가다가 하늘에서부터 빛이 쏟아져가지고 눈이 그냥 어두워진 거예요.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모든 것을 본다고 생각했어요. 듣는다고 생각했어요. 고백한다고 생각했어요. 율법으로 완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진정 진리의 빛이 그 가운데 왔을 때 그는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영적 장애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은 보지 못했습니다.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무덤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른 뼈 가득한 무덤 같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의 바람이, 생기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의 모든 영적 장애를 하나님께서 털어버리게 하고 모든 죄를 녹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시작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요, 우리가 볼 것은 베드로의 설교인데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타났을 때 오히려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들이 뭐에 취했다? 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했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지금은 몇 시다? 3시다, 3시다, 오전 9시다.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시간이다.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성령의 역사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시는 것이다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11명의 사도와 함께 성령 강림의 역사를 구약의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미리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2장 17절에서 18절 보면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너희의 모든 육체에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예언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다 같은 말이죠. 본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본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지 삶의 목적과 방향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예언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앞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예언자가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를 또 예언자라고 하는데, 그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페테스로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 그것이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영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에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면 우리들의 죄가 다 드러나게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삶의 목적과 방향이 모를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나아갈 바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말씀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이 평생 의사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좋은 그런 진찰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훌륭하다, 성공하셨다, 이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은퇴한 이후에도 그 장로님은 병원이 없었던 저 시골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의료 봉사를 하며 92세까지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교회의 청년들이, 제자들이 장로님을 위로한다고 그 시골 오지까지 쭉 내려갔는데, 거실에 가보니까 깜짝 놀랄 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서울에 계셨을 때는 뭐 병원이고 집이고 막 온갖 서적들과 책으로 가득 찼는데, 그곳에 가보니까, 장로님이 사는 곳에 가보니까 책이 한 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궁금한 마음에, 장로님 왜 이렇게 책이, 예전에 그렇게 많던 책 다 어디 갔습니까? 물어봤더니 80이 넘어서 인생의 마지막에 내가 더더욱 깨닫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인생의 등불이 되고 우리의 인생을 밝혀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돼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음 주 한 주간을 어떻게 그리며 우리의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는요, 3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성령은 우리의 죄를 불태워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삶의 결단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어찌할꼬.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주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자로 땅끝까지 증인으로 살 수 있습니까? 어찌할꼬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잖아요. 저들이 그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양심에 찔려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돌을 들어서 스데반 제사님을 쳐서 죽였습니다. 왜 그래요? 성령 충만하지 않았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도 역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설교 가운데 조금 깨닫고 양심의 가침을 받아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것으로 끝나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말씀이 말씀되어지고 온전히 주의 제자가 되면 삶의 결단으로 이루어져 물된 동산을 이루고 새 에덴을 일궈내는 하나님의 그러한 사명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오늘 우리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큰 군대가 될 줄 믿습니다. 어찌할꼬 해서 끝나지 마세요. 제발. 예전에 청년들과 함께 수련회를 하면 수련회 하기 전부터 기도회로 모이죠. 이번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기도하고 수련회를 준비하고 떠납니다. 첫날부터 은혜가 부어져요. 첫날부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각종 은사가 나타나고 아이들이 결단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이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성령 충만하니까 막 보여요. 뭐가 보이냐? 걱정이 돼가지고 또 이상한 거 보일까 봐. 친구들의 그러한 얼굴이 보이고 영혼이 보이고 심지어 목사님 허리띠가 몇 인치인가 그게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인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보이기만 합니까? 듣기도 합니다. 입이 정결해져요. 오감이 충만해집니다. 성령을 느낍니다. 예수가 만져져요. 느껴져요. 그러니 제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당시에 회칠한 무덤이었던 예루살렘이 아닌가 스스로 살피시기 바랍니다.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가 아닌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덤은 무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무덤에서 벗어나 물된 동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새 에덴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